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 아버지 날인데 보통 우리가 어머니 그러면 어때요? 듣기만 해도 막 이렇게 눈물도 나고 마음이 이렇게 슬퍼지고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 그러면 좀 덤덤한 것 같아요. 좀 덤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위대한 어머니상이 있는데 위대한 아버지상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위대한 어머니상은 주는데 왜 아버지상은 안 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버지들의 수고와 또 가정에 대한 그 어떤 책임감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아버지들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보통 아버지들은 그렇잖아요. 이제 속에 있는 어떤 속상한 것이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약한 부분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그리고 또 마음에 좀 섭섭한 것이 있어도 그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속으로 삭히고 마는 것이 이 대부분의 그 아버지들의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의 이 속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속은 언제나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가 있고 또 가정에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늘 감사하고 존경심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냐 그러면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아버지가 소중한 것처럼 또 육체의 아버지를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 주인을 보면서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3절에 보니까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이제 산울타리로 다 두르고 그 다음에 십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놓습니다. 산울은 외부의 침을 막는 울타리죠. 망대는 또 감시하는 탑이고요. 집자는 틀은 이제 추수한 열매 포도를 가지고 그 포도주를 만드는 틀입니다. 그것까지 다 갖추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장비, 그 다음에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을 다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기반 시설들을 완벽하게 다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좀 표현하면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 이 포도원 같이 그 안에 들어가는 문도 만들어 놓으셨고 또 그 안에 이제 그 틀도 만들어 놓으셨고 또 울타리도 만들어 놓으셨고 또 그 망대도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포도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고 또 그 안에 또 집자는 틀은 뭘까요? 그것은 아마 성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의 고백들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성전. 또 외부의 침입을 막고 외세를 막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외부의 헛된 생각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만든 모든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환경들을 포도원의 주인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사실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그 한 길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이미 말씀으로 다 정해 주셨고 교회를 주셔서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장치들을 다 우리에게 이미 제공해 주셨다라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있고 매뉴얼이 있으니까
어려울 것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유튜브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냥 유튜브 선생님한테 물어갖고 그 가이드라인대로 다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에서 이 죄의 유혹을 막고 열매의 집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매뉴얼이고 가이드라인이 되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고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완벽히 준비된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농부에게 맡기는 거죠. 그 농부는 누구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포도원 주인이 맡겨놓은 포도원에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열매를 받으려고 주인이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자기들은 맡은 자 청직이었는데 이 청직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은 누구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농부는 그저 뭐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관리하면서 그 안에서 열매를 수확해서 수확한 열매를 주인께 돌려드리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포도원 자체를 자기의 것으로 착각해야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의 영원한 소유를 삼고자 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 말씀을 보시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어떻게 하자? 차지하자. 도둑질이잖아요. 강도짓 아닙니까? 맡은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도둑질입니다. 너 이거 좀 잠시 맡아줘 그랬더니 나중에 주인이 와서 야 그거 내 거니까 돌려줘 그랬더니 아니야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빈손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갑니까? 다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에 아무리 화려하게 해놓고 무덤 안에 아무리 좋은 것들 갖다 집어넣어도요, 사실은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뭐예요? 가정이 나의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은 나에게 가장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물질이 나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바로 쓰지 못하면 하나님 거두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뭐예요? 우리에게 이 건의한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터도 내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사는 동안에 열심히 충성할 것을 맡겨주신 겁니다. 근데 또 하나님 감사한 것은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맡겨진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예요? 재능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맡겨진 것의 사실을 망각해 버리니까 무엇이 들어오느냐? 내 것이라는 주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만들려는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데? 야, 이 차려진 것이 너무나 화려한데? 내가 얻은 것이 너무나 아까운데?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우주 만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맡겨주셨잖아요. 1장 26절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어떻게 해서? 맡겨서 다스리게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스리게 하자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새로 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청지기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에게는 소유가 아니라 뭐예요? 충성된 성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우리는 언제라도 주인에게 돌려드릴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드려야 될 자세가 되어져 있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직장의 일터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청지기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강해지는 것이 뭐냐면 소유욕입니다. 소유욕은요, 예전보다 지금이 더 가면 갈수록 강해진다고 봐요. 더 강해집니다. 로마서 2장과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너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그것이 너에게 나은 점이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만 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너에게 율법을 맡겨주셨는데 그 율법을 자기 것처럼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맡고 복음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유만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도리어 스스로 교만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 취급하며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청지의 정신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농부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했더니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모든 열매들을 자기들이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이 포도원도 자기들이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책망합니다. 할례를 자랑하며 할례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무할례자들을 정죄합니다. 성전을 자랑하며 그 안에서 기도하기보다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포도원 주인들이 맡겨놓은 포도원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끔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 때문에 자기 자랑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지식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안다. 그것까지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 지도자라고 세워놨더니 그 교회가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직장도 가정도 물질도 모든 것이 누구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포도원의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포도원의 청지기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알면서도 나의 소유로 바꾸려는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더 많이 오래 내 것으로 만들려는 자기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 포도원 주인께서 지금도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부터 보세요. 포도원 주인은 1차로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려쳤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화가 날 만하잖아요. 그렇죠? 가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종들을 또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이전에 2차례 하나님께 종들을 보내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포도원 주인이 끊임없이 종들을 보낸 겁니다. 끊임없이. 그 종들이 누구냐?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을 다 얘기해요.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려라 맡겨주신 세상에서 자기의 눈에 보암직한 것들을 소유하려고 했던 아담 이후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그들에게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의 역사가 다른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제공해 주시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예. 그 예를 다 이야기하려면 유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면 그래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붙잡고 때리고 돌을 던지고 옥에 가둬놓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열매를 외쳤는데 종으로 와서 외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나서 화가 난 겁니다. 그를 핍박합니다. 구덩이에 가둡니다. 옥에다 가두기도 합니다. 그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래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았어요. 죽임까지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갇히기는 했었어도. 근데 도리어 예레미야 시대에 비슷하게 동일한 예언을 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야입니다. 우리야도 보면요, 그 밧세바의 누구죠? 밧세바의 남편이 아니고요, 다른 선지자 예언자를 이야기하는. 이 우리야도 예루살렘 성의 종교자들과 유다주의 정치 지도자들을 경고했어요. 심판했습니다. 보냄 받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야는 지명도가 별로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그 짤막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명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야를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야가 어떻게 됐냐? 도망쳤어요.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그 당시 왕인데 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는 죽이지 못하는데 이 우리야는 자신 있게 죽일 수 있거든요. 애굽까지 사람 보내고 잡아온 겁니다. 잡아와서 칼로 죽여버립니다.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에 맞고 갇히고 매 맞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이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는 아예 자기 아들을 직접 내려보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종들을 보냈는데 자기 거 돌려주지도 않는 그 농부들에게 이제는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37절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시고 38절과 39절에서는 포도원 농부들이 그 아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에 대해서 42절에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42절 말씀 보시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란 말이 뭐냐면 쓸모없는 돌로 취급당했다라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돌처럼 버려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척한 겁니다. 배척. 선지자들을 배척한 것처럼 배척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척당하신 예수님이 건축자들, 종교지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예언하신 말씀대로 뭐가 됐습니까?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그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무슨 돌이다? 기초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 대신 그것을 기초돌로 이미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뭐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 말은 우리 구원의 유일한 힘이 되셨다. 유일한 문이 되셨다. 유일한 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돌이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건물을 시작하는 기초석, 그렇죠? 기초석입니다. 우리 교회 머릿돌은 보신 분 계시나요? 요 뒷면에 가면 머릿돌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언제 지어졌다 이것만 이렇게 표시한 그런 건데요. 예. 사실은 이 머릿돌은 그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이 건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건축을 할 때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 머릿돌 놓는 행사래요. 그래서 머릿돌을 한 군데 놓고 거기다 이제 모르타를 이렇게 떠서 올리는 의식을 하면서 건축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머릿돌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기준점이 된다는, 기초석이 된다는,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심이 바뀌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중심이 바뀌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족장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사사지대를 지나고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온 나라의 중심이 누구였냐? 왕이었다는 거예요. 왕. 그렇죠? 사람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키도 좀 크고 인물도 좀 좋고 배운 것도 많고 힘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사무엘도 뭐예요? 사울 이후에 왕을 고를 때 뭘 봤어요? 외모를 봤잖아요. 외모. 예. 요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국가들도 뭐예요? 나라의 중심된 지도자를 볼 때 뭘 봅니까? 그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외적인 능력을 보고 뽑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보면 지도자의 어떤 외적인 어떤 능력들을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이 중심인 것에 대해서 이미 폐지시켜 버렸어요.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당시의 패권 국가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셨느냐, 이렇게 선언합니다. 26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어떤 외적인 힘을 가지고 나라를 건설하고 제국을 건설하는데 이제는 그 힘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예고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또다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가가 되어서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그 중심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되셨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셨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이 기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주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저주의 혈틀에 버림받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유명한 사람으로 세워지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돈으로 세워지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육적인 목적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기복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건설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헛된 교만 가운데 세워지면 그것은 반드시 책망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세워지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사회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모퉁이 돌 되시고 기초석이 되시며 보배로운 산돌로 우리를 위해서 포도원 주인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견고해 갈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주인께서 그 기초석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 보시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포도원 주인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는 다급해지지 않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말은 다급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떤 대적의 공격이 있다고 해도 놀라서 서둘러서 막 주님을 떠나거나 불신앙 가운데 불안해하거나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퉁이 돌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맷집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믿는 구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으면 어떤 공격 안 해도 다급해지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 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 43절 하반절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오늘도 말씀을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1차로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앞절에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한 비유의 말씀을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대답은요, 정답만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정답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정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확한 답입니다. 이것이 뭐냐?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4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잡고자 했다. 이건 뭐예요? 알지만 불신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그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자신들을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기는 알지만 자신들의 손해가 되는 것은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불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을 적용해서 잘 가르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정작 자기에게 그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아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아나마나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것에서 그치면 나와는 상관없는 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을 보시면요, 알기는 알지만 순종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뭐예요? 이 돌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만다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기초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석이 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까지 내 삶의 모퉁이 돌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의 집을 지으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급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새로운 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놓고 거기에 자기 백성들이 들어와서 열매를 얻고 집을 짜서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나라를 포도원 주인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정말 기이한 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요. 돌아서지 않는 나를 다시금 돌이키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 나를 직접적으로 교훈할 때에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분노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외면하거나 부정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